3월 15일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제목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경시했던 당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젊고 부자였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우리에게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 관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당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재물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아둔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부자가 되기 위해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첫째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다 얻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많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